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임에는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악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음지에서 숨겨서 했다면 이제는 떳떳하게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영은 갈수록 더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분명하게 악한 것인데도 그것은 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리어 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여 우리를 물들게 하며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악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충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조차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 우상들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두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성소 단일화를 통해 제거했던 많은 우상들을 다시금 성전 안에 세우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금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지금 악이 관영하고도 관영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까지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31절 말씀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유다 백성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했는데 여기서 사당은 산당을 의미합니다. 이 산당은 요시야 시대에 철폐되었던 건데도 유다 백성은 그것을 다시금 건축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지요. 이같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섬기는 악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벳에서 그들의 자녀까지라도 불에 사르는 인신제사까지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열심,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자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명목을 앞세우고는 그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고3 학생, 입시생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1년만 대학 입시에 집중하자. 1년만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 집중해서 너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후에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자. 이러한 말들이 너무 쉽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고등부의 회장, 부회장, 임원을 맡는 일은 더 많은 부모님들이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고3이 되면 고등부 회장, 부회장, 임원으로 뽑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크리스천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교 1학년까지 참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열심히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같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새벽까지 공부를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부모로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공부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모습에 덜컥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신앙을 혹시나 멀리하지는 않을까? 아들이 열심으로 찬양하고 했던 그 모습을 혹여나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서슴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 그 명목을 가지고 아기의 생명을 쉽게 여깁니다.
쉽게 낙태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 때문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도 억울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라고 하는 그 울타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지혜로운 행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시고 혹은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너가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를 왜 보냐, 왜 그러냐,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괜찮아 보이고 참 지혜로운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희생하라고 가르칩니다. 섬겨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삶이다 가르칩니다.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심지어 너에게 원수가 되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의 출발은 욕심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얻는 그 복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예배하면서 더 많은 욕심을 낸 겁니다.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드려서라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을 뽐낼 수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의 심각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참담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는 그들에게 참혹한 결말을 안겨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결말을 말씀합니까? 32절 이하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했던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떼죽음을 당하도록 하여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에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 짐승의 밥이 될 정도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방치될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와서 시체를 먹을지라도 새와 짐승을 쫓아줄 만한 사람이 없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죄 때문에 죽은 자를 매장하거나 혹은 야생동물을 쫓아줄 만한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내가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는 생명력을,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자녀의 출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끊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결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8장 1절 이하 3절에서도 참담한 죄에 따른 참혹한 결말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준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적으로 인해 죽었던 묘실, 그곳에서 뼈를 꺼내어 들어서 분토, 비료가 될 때까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참담한 결말을 맞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참담한 상황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탄식할 만큼 죽는 것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참담하고 참혹한 결말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요. 욕심과 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씻음받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유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언제라도 욕심 그리고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명심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욕심으로부터 승리하고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소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